제자를 향한 스승의 마음. 아멘. 참으로 여러분 앞에 늘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것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양을 내보내심에 사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주님 앞에서는 양이지만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세우셔서 이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서로 교감하면서 나누게 하시는 것을 믿을 때 늘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우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먼저 제가 이렇게 같이 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 가운데 마당에 참새들이 와서 노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참새들이 마당에서 이렇게 놀죠.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야? 그렇게 묻는데 아들이 참새잖아요. 한참 있다가 또 아버지가 물어요. 저게 뭔데? 참새라겠잖아요. 또 한참 있다가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물어요. 저게 뭔데? 그렇게 물었더니 참새라고요. 빨리 들어가세요. 세 번째 만에 아들이 성질내면서 아버지를 빨리 들어가시래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는데 아들이 거실에 있는 이제 이렇게 서랍장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젊었을 때 쓰셨던 일기장이 있어서 그걸 꺼내서 봤어요. 그 일기장을 꺼내보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기를 때 자기 한 4살 정도 될 때 기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지금 마당을 살피면서 아들이 참새떼가 마당에 와서 모여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들이 물었던 거예요. 아빠 저거 뭐야? 참새잖아. 또 물어요. 아빠 저거 뭔데? 참새야. 또 물어요. 애들은 이렇게 막 묻잖아요. 어떨 때는 귀찮을 정도로 애들이 크면서 묻거든요. 금방 참새로 같이 했는데 아빠 저게 또 뭔데? 그리고 또 물어봐요. 참새야. 얼마나 상냥하게 아들에게 참새란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일기장에가 이 참새를 21번 물어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1번. 21번씩 물었어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참새라는 말을 성질을 한 번도 안 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아들은 3번 묻는데 아버지에게 퉁명스럽게 참새라니까요. 방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사물을 보면서 그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부모에게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전도하려고 보내기는 하지만 마음은 짠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가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고 보냈지만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에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긴 하지만 너희들은 양인데 내가 너희들을 저 사나운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 마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만날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우리 하나님께 지으신 짐승 중에 성경 말하니까 뱀이 가장 지혜롭다고 그래요. 뱀은 지혜로워. 그래서 잘 사용되어지면 지혜는 축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악한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지경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시작된 거죠. 함께한 저와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알아야 될 건 인간이 알아야 되는데 여기 선을 넘어버리니까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니 양의 성품을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요, 양은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뭔가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양 떼는요, 앞에 있는 양이 가면요, 앞에 있는 양 꽁무니를 졸졸 따라가요. 양은. 왜?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불과 10m 앞을 제대로 못 본대요. 양은 시력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 두 번째는 양의 성품 가운데 잘 속아서 늑대나 하이에나들이 좁은 골짜기로 이렇게 몰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으로 모리를 통해서 다 거기에 들어간다. 우리가 대관령 쪽에 있는 삼양목장을 한번 가본 적 있죠? 거기에서 보면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양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양몰이를 하는 모습을 모든 거기 관광객에 보여줘요. 여기 보면 양은 그 훈련된 대로 모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일이나 하이나들은 양을 잡아내는 과정 중에 한쪽으로 몰아서 먹이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양은요, 잘 속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을 넘어지면 넘어진 자체로 벌러덩 뒤집어져서 와서 누가 세워주지 않는 이상은 누워있는 상태로 있대요. 성품이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양에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에는 목자가 필요하다. 네 번째 양의 성품은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답니다. 죽을 때가 되면. 그래서 다른 짐승들, 염소나 다른 동물들은 죽을 때가 되면 기를 쓰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양은요, 온순하게 자기가 죽을 때가 되는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도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성품이에요. 제가 네 가지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요, 목자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내게 목자가 있으니까 내가 넘어져도 나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잘못 가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먹거리나 때거리가 없을 때는 반드시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양이지만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내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같이 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 담당자는 보내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양 같다 그랬어요. 제가 양의 성품을 네 가지로 소개해드렸죠. 우리는 뭐 같다고?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양인 우리가 이 가운데 보내졌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짠하잖아요. 안 보낼 수가 없어서 보내기는 하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큰형이 있고 바로 얘가 누나가 있고 자기가 셋째래요. 그리고 밑에가 남동생이 있는데 셋째인 자기를 향해서 늘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커서 목사 돼야 된다. 너는 커서 목사 돼야 된다.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아니 형도 있는데 동생들 왜 내가 굳이 목사가 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늘 엄마가 나를 목사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형이나 동생한테 이야기하라는, 나한테 하지 말고. 그런데 계속해서 엄마는 셋째 된 김준호 목사님한테, 당시에 이제 아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어요. 엄마, 왜 형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고 왜 나한테만 꼭 목사 되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첫째보다
그리고 네 밑에 동생보다 네가 더 똑똑하지 않니? 여러분, 똑똑한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마 마음에는. 믿어지세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 보낼 때가 있잖아요. 서울대 보내기는 안 되겠고, 연세대 보내려고 하니까 실력이 딸리고, 고대도 안 되겠고, 서울 사대문안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신학교나 보내자. 여러분요, 신학교는요, 하다 안 돼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똑똑하다고는 했지만, 어머니가 신학교를 가라고 했지만, 목사 되라고는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대.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요, 우리나라에 6개월 동안을 안 가본 곳이 없이 사사히 돌아다니면서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우리나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어머니의 하신 말씀이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너는 목사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겠지 생각해보니까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첫 번째 한 말씀이, 목사님이 이제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 이야기대로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뭐가 필요하니? 그러니까 참고서를 사려면 당시에 얼마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한 4, 5만 원 할 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다음날 일찍이 나가시더래요. 일찍이 나가시더니 밤 9시가 돼도 엄마가 안 돌아오시는 거야. 참고서를 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이 나가셨는데 안 돌아오셔. 그리고 9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께서 손에 참고서 비용을 지어주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 어머니가 피곤하신지 방에 들어가 주무시는데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어머니 수건을 칼착 떠들면서 엄마가 머리를 싹 깎았어. 당시에 돈 꾸러 다녀도 그 돈을 꾸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침부터 이것저것 돈을 빌려보려고 다니는데 돈이 안 빌려지니까 머리를 깎아서 머리를 팔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참고서 값을 지어줬던 거예요. 돈이란 건요, 여러분 필요할 때 돌고 돌 때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죠. 돈의 가치. 제가 돈의 가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지갑을 꺼내서 지갑에 있는 지폐를 꺼내서 몇 장을 아내 손에 가만히 쥐어주면서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친구들과 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오늘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돈을 가만히 손에 쥐어줬어요. 아내가 그 받아들인 돈이 남편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시는데 시아버지 모습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가 남편이 지어준 그 돈을 시아버지에게 지어주면서 아버님 오늘은 나가셔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것 좀 사서 드시고 이 돈 가지고 좀 오늘 재밌게 놀다 오세요. 시아버지 손에 남편이 준 돈을 쥐어줬어요. 시아버지가 이 돈을 가지고 노인정을 갔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종일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늘 재밌게 놀고 오라고 지어준 돈이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 돈을 꼭 주머니에 넣어놨다가요, 집에 돌아오니 손녀가 있는 거야. 손녀딸을 보니까 손녀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손녀딸이 그 돈을 가만히 지어주면서 공부하는데 힘들지? 이 돈 가지고 필요한 것도 사고
이 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그 돈을 또 지어줘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손녀딸은 시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퇴근해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지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나 용돈 주셨는데 아빠 오늘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아빠 나한테 할아버지가 준 돈 아빠 좀 내일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라고 아빠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돈이 가는 곳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돈이 지어진 사람마다 행복하게 만들고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돈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 지어질 때 그 마음을 기뻐하는 그 주어진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돈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이고 빼앗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돈은 여러분 유용하게 쓰면 이렇게 돈 온 곳마다 마음들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생명 있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상대를 기쁘게 하는 자, 할렐루야 상대를 걱정하고 오늘 말씀같이 보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보낼 때 마음은 이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보냄과 같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오늘 보내실 때 12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안에 있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다. 이들에게 가라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지만 현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현재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주님이 만약 제가 보냄을 받은 제자라고 내가 여러분이 오늘 시간도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간다? 그런데 좋은 일로 여러분을 축복하러 신방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서 아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보냄을 받은 가정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보면서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 믿음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 가봐라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주님이 보시는 무리는 불쌍히 보였어요. 왜요? 목자가 없어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시각에 많은 무리를 보는 시각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은 목자가 없어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진실로 부족하지만 스승의 주인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나 제가 여러분 눈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목자로 세우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지만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같이 여러분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0절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00마리 양이 있다. 근데 그 100마리 양 중에 목자가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야. 그 한 마리는 어디 갔느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목사가 길을 나서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할 때도 여러분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할렐루야 목자가 필요하다고 목자가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저는 마음에 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고요. 여러분이 잘 될 때는 나도 기쁘지만 여러분이 힘들하고 어려워할 때는 내 마음이 참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되겠지. 기한 중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귀한 스승의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은 권위란 말이 많이 나와요. 권위, 권세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대형 교회들은 그 권위 앞에 성도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다가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거리가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디 사시는지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권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높아서 갈 수 없는 게 권위고 너무 멀어서 바라볼 수도 없는 게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날마다 같이 할 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효도할 때 부모를 인정하는 그것이 권위예요. 부모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부모가 말씀하셨기에 내가 드려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게 권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오지 여기까지 오지 마. 그러면서 자신이 만들어서 권위 앞에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게 권위가 아니에요. 이건요 강제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권위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으로서의 모습,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권사님들의 모습,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집사님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가정의 달 오래 권위를 세우는 자 앞에가 아니라 권위 있어 보여서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순종하는 오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서 돌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기쁘셨어. 너무너무 행복하셨어. 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없는데 까짓것 한 마리 그거 없다고 99마리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그 양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주님은 그 양이 없으면 먹는 것이 먹는 것 같지 않고 입는 것이 입는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왜?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문제가 있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7절을 만점까지 보죠.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본을 받은 12제자 그리고 거기 보면 2절에는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는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고 듣는 자들을 사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름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오늘 보냄을 받은 자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가면서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건 제가 살펴보면서 세상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예요. 여기 기록된 천국이란 말이요. 마태복음에만 36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놀라운 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37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36회 그리고
기록된 한 성경이 또 있는데 거기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번 더 기록해 38회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가면서 뭘 전해라?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복음이 여러분 입술에 항상 있어서, 여러분, 내가 천국으로부터 주어진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열쇠를 열어서 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천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목사라면, 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나만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비밀번호를 내가 알고 있는 그 번호를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목사가 아니라, 권사님 천국 열쇠는 9030이에요. 장로님 천국 번호는 9030이에요. 제 모든 비밀번호는 9030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왜 제 모든 비밀번호 9030이에요? 통장을 만들어도 뭘 해도 9030이에요. 제 노트북도 다 왜 그럴까? 3월 9일이 제 생활이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9030이에요. 그 누가 물어보지 않아요. 내 비번호는 전부 9030. 여러분의 오프레스가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근데 없어. 에이, 목사님 비밀번호 가르쳐주더니 제로네. 같이 봅니다. 찬찬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저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저렇게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가서 오라 하니까 모두가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우리 이현식 성도님과 우리 공은정 성도님이 오시자마자 한번 주일날 우리 교회 조끼를 입고 한번 전도로 나가셨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여행자 오셨습니까? 그러던가요? 전도지 나눠주면 고개 살레산들 들고 번체만치하고 손에 쥐어주면 조금 가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이게 우리가 전도자에게 가장 이겨내야 될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제자들 12명을 보내는데 일차하여 사양하여 하는 이야기가, 나는 밭을 샀으니까 요즘 고추 심을 때니까 고추 심으러 갈 거야. 상추도 심어야 되고, 그러면서 일차에 사양한다. 그리고 소를 사서 나는 소 길들이러 가고, 나는 장가 갔으니까 신혼여행 가니까 나는 지금 여행사에 있다가 다 돈 들여서 지금 준비해놨으니 나는 거기 가야 되니까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핑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천국을 전해도요 모두가 다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말이요. 그렇지만 저기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한번 보세요. 시작.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나 원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저 정도면 정말 감사할 일이요. 양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할 일이 없어서 미쳤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면. 그렇게 남은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양해하세요, 겸손하게 이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바로 전도고요. 이게 바로 천국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전하는 자가 가는 것보다 환영받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스승의 주일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그럴 줄 알고 전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환영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록된 말씀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요. 시작. 병든 자가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거저 주라. 가지지 말라. 자기 먹을 것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마땅히 만약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참 이게 어려웠어요. 많이 가지고 살다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가장 힘든 게 이거였어요. 제 사업이 망했다는 걸 알고 유로차 집사님 식사하십시다. 누가 그러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나가서 대접하겠다는 그 사람의 대접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기하시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로 갔다가 누가 만약 여러분을 점심시간인데 식사하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일꾼이 먹는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이 귀한 시간 오늘 본 말씀 보면서 가면서 거저주고 천국 복음이죠. 넌 가지지 말라. 여러분 누구에게 뭔가를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건빵을 나눠준다.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내년에는 건빵을 제가 50박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50박스를 주면 100박스 해가지고 좀 마음껏 좀 나눠줍시다. 왜? 우리가 전도하면서 건빵이 아까웠어요. 한 주간은 건빵을 쉬어요. 그리고 사탕을 나눠줘요. 근데 보세요. 나눠주는 건빵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의 대화에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아이고 건빵인데 여기 3층에 양문교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꼭 교회 오세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대의 물고가 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워서 못 준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내년에는 목사님 50박스를 제가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만큼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일에만큼은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마다 전도하지요. 그럼 내가 전도할 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나는 직장 다녀서 여러 가지 모으는 일에 얽매여서 못 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자들의 이처럼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그 일에만큼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고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또 전도하고 났으니까 힘들으니까 저녁 드시고 금요 기도회 하셔야지요. 이게 맞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마지막 말씀 보고 맞춰가려고 그래요. 자,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 사는 일을 갚나니. 자,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받은 삭스에 대해서 10의 1을 드렸다. 근데 드려진 11조는 저는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랬습니다. 내 자손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뭘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냐? 바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내가 감사드리는 것은 목사님 교회가 재정이 부족한데 목사님 일하러 좀 가시지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작은 교회들 보면 사모님들요 식당에 가서 일하고요. 작은 교회들 보면 사모님들이 여기저기 가서 일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저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적든지 크든 간에 섬겨야 돼요. 왜?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일하는 자들의 여러분 그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에서 최선을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을 여러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근데 성도가 2번 사면 난 한 번은 사야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그걸 못할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해, 그래, 내게 커피를 한 잔 사주면 그 성도는 커피 사는 그 값에 1000배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10의 1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마게 사는 일을 감난히 그랬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는 브라운 아이젝스라는 사람이요,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한 가운데 회의할 때만 되면 회의 시간에 너무 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하면, 자, 회사에다 건의할 말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 우리가 진행해 나갈 텐데 좋은 의견 있으면 말 좀 해주세요 이야기인데 전부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 시간만 되면 그래. 근데 평소에 보면요,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단체적으로나 어떤 다른 행사에 있어 보면 말들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회의만 하면 입이 딱 닫을고 안 해. 그래서 이 아이젝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과연 우리 회사에 회의를 하면 창의적이고 권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당시에 회사 안에다가 월드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회의는 항상 그 카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위기 좋고 다과도 좀 갖다 놓고 차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분위기를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는 평소에 했던 이야기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 회사는요, 월드 카페 안에는 창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발전적이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자 피터 센게는요, 사람들이 즐거움과 평안함을 느낄 때 창의적인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의 이야기들도 목사님이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좋은 이야기가 서로 나눠져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더 발전되어지고, 아멘, 창의적이어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꽃이 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멍석 깔아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멍석 깔아놔도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복된 교회로서의 승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오늘 시간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공유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